말씀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4절까지 찾았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제목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십니까? 뒤에 좀 뭐가 빠진 것 같잖아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제목을 그리스도 안에라고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 약 절반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13권 가운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구원이 아닐까? 또 사랑이라는 단어, 복음이라는 단어, 희생, 헌신 이런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뭐냐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또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섞으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13권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164번에서 약 200번 정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이제 가장 많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200번 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님 안에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가장 많이 사용했을 건데 또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로 보면 전도, 복음, 또 희생, 헌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사용했을 텐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받은 수많은 복과 은혜가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저희들이 구원받고. 저희들은 단지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해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복들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디다 집어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여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많은 것들을 복합적으로 설명하기는 너무나 시간이 걸리잖아요. 또 서신서를 통해서 기록하는데 너무나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줄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복들이 들어있는가.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언제 들어갔는가? 작년 가을에 한번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때 말씀드린 부분과 또 새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참 어렵죠. 알려고 하면 할수록 참 복잡한 것 같고 또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에 관한 부분들 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참 알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헷갈리는 이건지 저건지 전체 모르겠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부분도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딱 해놓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답을 내린다는 것이 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또 이렇게 대언을 하는데요. 오늘 대언하는 말씀 내용 중에는 어떻게 살펴보면 제가 얘기를 하지만 말씀을 대언하지만 실상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저 믿음 안에서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을 따라 말씀을 대언하지만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게 뭐야? 라고 할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은혜를 따라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를 따라 주신 만큼 저는 대언할 것입니다. 그러면 듣는 형제 자매님들은 또 각자 믿음의 분량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제 받으시고 은혜를 입으시고 또 삶에 적용을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나와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을 포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누구나 동일하게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왜 사람이 태어나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까요? 쉽게 표현하면 왜 사람은 죽죠? 영원히 살면 좋잖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뭐 여기에 생각으로 볼 때 병이 들었다든지 뭐 나이가 연로였다든지 어떤 사고가 났다든지 그래서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렸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사람은 왜 죽죠?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태어나서 다 죽습니다. 이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는 구원받고 의인인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뒤로 남겨놓고요. 어찌됐든 저희들이 아담에서 태어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왜 죄인이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죄를 졌죠? 언제 죄를 져서 내가 죽는 거죠? 뭐 어제도 죄를 질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도 죄를 질 수도 있고요. 뭐 10년 전에도 죄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진 그것 때문에 죽나? 뭐 틀린 답도 아니지만 명확한 답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죽은
아주 갓난 아이들은 그러면 왜 죽는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져지도 않는 갓난 아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죽습니다. 그럼 왜 죽는 거죠? 우리야, 나야, 뭐 언제 어느 시에 죄를 졌기 때문에 죽는다 하면 그런 어린 아이들은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는데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가 져서 죽는다기보다도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걸 어렵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아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해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아담과 함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인해서 태어났고 결국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나서 죽는다라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어찌 됐을까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죽음을 모르고 살았겠죠. 그러나 아담이 죽은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는 이유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담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한 일. 아담은 무슨 일을 했냐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죠. 어떻게 들어오게 했는가요? 금지된 선을 넘은 것이 죄라고 합니다. 이게 죄라는 의미는 선이 있는데 선을 넘는 것이 죄래요. 그럼 아담은 무슨 선을 넘었는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하게 됐죠. 그 사건을 통해서 아담은 세상의 죄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졌고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도 살고 싶지만 80에서 100년 정도 살면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결국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러면 아담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고 그 죄 때문에 죽는다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내리는 화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자랄 것이다. 그리고 아담, 남자에게 종신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고 화로 주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어땠는가요?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따라 죽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육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혼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그럼 육적 죽음은 뭔가요? 육적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의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세상에 불러들였고 그 형벌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는데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죽음이었고 또 하나는 육과 영혼이 분리되는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죽음과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인가요? 결국 아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그럼 그렇게 범죄를 했으니 아담만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화가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1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어디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한 사람 그리고 또 많은 사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이제 함께 눈으로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이게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죽기도 하고 또 사망의 왕노를 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죄하는 부분들이 되고 또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 때문에 그죠. 아담이죠. 그러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내려져야 될 저주와 화가 결국 우리에게 다 고스란히 다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결국 아담은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6,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런 거죠. 근데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입니다. 아담이 없었으면 현재 내가 없는 거죠.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이제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증거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피가 흐르고 그거로 인해서 죄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내가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내가 함께 범죄하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이 됐구나. 그것들을 인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증거가 뭐냐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 우리 인생들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죽는다라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잖아요. 만약에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면 아담만 죽고 끝났어야죠. 그런데 여전히 인생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이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증거입니다. 또 말씀도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들을 보면 계속 그렇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사망의 왕노를 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들이
죄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곧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담 안에 있었구나라고 인정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내용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계속 비슷비슷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 안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아담 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태어나자마자 이미 아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도 죄를 짓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이제 범죄를 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은 아담 안에 있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로마서 5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를 위에도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합니다. 오실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오실 자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돼가지고 내가 죄인이 됐고 내가 죽었던 것처럼 이제 누가 대표가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편히 놀다가 표현이 그렇습니다. 편히 놀다가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를 줬죠. 저주란 표현은 좀 그런가요? 뭐 저주받은 인생도 아닌데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화를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 들었냐면 아담은 편안하게 살다가 우리에게 화를 불러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모양, 형체로 오셔가지고 무엇을 받으셨죠?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고난을 각오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에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이 말씀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고난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서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우리 인생들을 위해 아담 안에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편안하게 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 가운데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시험을 받았다. 우리와 한결같다. 그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육체의 고난, 우리가 느끼는 고통들, 그런 많은 감정들, 많은 시험들을 예수님도 그대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어떤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셨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아담은 죄를 범함으로 화가 되어졌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받으셨는가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죠. 예수님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요.
모든 무릎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아담이 받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을 차이라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어쩐가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데 우리도 믿음상으로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왜 내가 보좌에 앉아 있지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그 소망 갖고 확신 가운데 우리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지 않잖아요. 이미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시간의 개념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죠.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믿음상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20년, 뭐 몇 년 더 살고 또 뭐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지 모르겠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 소망으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위로받고 또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선물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거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또 사도 바울은 수없이 많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예수 안에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있던 저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복과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작년 가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냐 이제 이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 들어왔냐는 거죠.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언제 들어왔을까요? 성경은 세례 받을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세례 받을 때. 로마서 6장 3절에서 9절을 읽어보면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연합됐다. 한 몸이 되어졌다.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세례 받을 때입니다. 그러면 세례 받을 때인데 이 세례 받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뭐 우리가 받은 침례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세례는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죠?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성령을 우리가 언제 받았죠? 성령은 우리가 제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때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때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것이 다른 의미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겁니다. 다 줄이면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우리가 연합됐고 한 몸이 되어졌고 예수님과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의미는 몰라서라기보다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부분들을 계속 적용시키고 여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뭐라고 했죠? 여길지어다 그러잖아요. 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리는가요? 아멘하고 받아들인다, 인정한다, 수긍한다. 또 그것을 믿고 사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어떤 거죠? 뭐 1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하루에 한 번, 매 순간 자주 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덤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면서 산다라는 것은 나의 고백인데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함께 살았고 그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순간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인정하고 여기면서 적용하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사단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은혜 안에서 늘 충만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여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받을 때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을 좀 찾아서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연합됐다라는 내용이 3절에 나옵니다. 4절에도 연합이 됐다, 합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연합한 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에도 함께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구원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연합단자가 됐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졌다. 그때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졌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담 안에 있었으므로 우리가 화를 입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사랑인가요? 저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는 지금 오림동에 이 해당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지구로 생각해 보면 어쩐가요? 오림동 이 해당 안에 있는 것이 큰 것 같지만 아주 너무나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그 태양계 안에 들어가면 어찌 된가요? 이 지구가 또 먼지다잖아요. 은하계 안에 들어가면 이 태양계도 한 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참 그렇구나. 지구도 엄청나게 큰데 이제 성경에는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쭉 있습니다.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 은하계, 대은하계 안에 들어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 은하계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들어가 있는가요? 상상도 못한 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복과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찾아내서 쓰지를 않아요. 이제 저의 모습이 그렇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기록하고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설명할 게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했구나.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사실을 계속 말씀을 하고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계속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주고 생각하게 하고 또 계속 마음 가운데 되새김질하게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기면서 인정하면서 적용하면서 살기를 원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었습니다. 하나씩 찾아서 빼서 썼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하나씩 찾아서 빼서 쓰면 뭐 죽을 때까지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다 빼서 쓰고 싶어도 못 쓸 것 같아요. 그건 당연한 진리죠. 저희 뭐 상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저희들이 다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광범위한 사랑을 우리가 더 알고 깨닫게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조그마한 것, 마치 이 지구 안에 오림동 안에 이 회당 안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는 그 수준에 불과한 거죠. 그러므로 이 무궁무궁한 그 사랑과 은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 발견하고 우리가 적용하고 여기고 살아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로 부어주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례가 나오는데요. 세례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뭐냐면 세례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침례잖아요. 물에 잠기는 그래서 대부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침례를 거의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침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역교회에서 잘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못 하고 있다기보다도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양회에서 1년에 한 차례씩 합니다. 이제 수양회 가시면 침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못 받으신 분 중에요. 또 수양회를 못 가시다 보니까 또 침례를 받을 기회가 또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은혜가 기회가 되면 꼭 침례를 받으시기를 원하고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읽었던 내용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침례가 우리가 침례 받은 것이 그 침례 받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오해하시는 부분이 간혹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침례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됐구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침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침례는 결국은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하죠? 장례를 치르잖아요.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지 산 사람을 장례 치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된 자, 한 몸이 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하죠?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구나. 물이라는 것은 무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구나. 부활했다. 새 생명이 됐고 새 몸이 됐고 또 새 생명으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연 게 아니고 이미 들어간 우리를 이제 침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이야 뭐 침례 받는다고 해서 뭐 주위에서 뭐라 그런가요? 뭐 아니잖아요. 근데 유대 시대 때는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을 그 회에서 가만히 놔뒀을까요? 추례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임에 있던 사람이 침례를 받으려고 각오했다라는 것은 그 유대회에서 내가 추례당할 것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고백은 없죠. 그러나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고 침례 받지 못하신 분은 꼭 기회가 되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분도 뭐라고 했죠? 그것을 회상하는 거죠. 그때 침례 받았지. 근데 그 침례 의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지?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주님 앞에 다짐하는 거죠. 그것이 침례의 의미고 또 우리가 이제 침례를 생각할 때 가져야 될 마음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집니다. 방금 이제 읽었던 내용의 말씀 밑에 보면 10절, 11절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고 또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제 은혜를 입었는데요. 그 다음에 11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10절에는 그의 죽으심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지만 11절에는 이와 같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희들도 우리들도 나도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연합되어져서 이제 동일하게 너희들도 우리들도 나도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겨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렇던 것처럼 동일하게 연합된 자들은 동일하게 이와 같이 예수님 같이 우리도 죽은 자요 산 자라는 것을 뭐라고요? 매 순간순간 여기면서 살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10절에는 그의 죽으심, 11절에는 이와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12절에는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살았으니까 이제 뭐래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알고 끝내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우리가 믿는 교리를 계속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거다. 우리가 믿는 교리는 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비로소 넘어오면서 이제 이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죄에 대하여서 죽었으니까 이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죄가 죽은 거 아니잖아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하여 나의 관계가 끝났다, 죽었다라는 의미지. 죄는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 힘을 발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욕심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통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것이 증거죠. 여전히 이 죄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거구나. 죄가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입니다. 관계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관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살아라. 그러면 누구하고 상관이 살아야 됩니까? 의에 대해서 상관하고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관계가 끊었으니 이제 율법에 대해서도 관계가 끝났으니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제가 너희를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고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왕이라는 건 뭐가 있죠?
여기에서 만약에 회당이 있는데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이제 왕을 한 명 세웠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왕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나는 자고 싶은데 왕이 자지 마 그러면 어때요? 자지 말아야 돼요. 내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졸려 죽겠는데 자지 말라니까 잠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왕의 힘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 시키면 잠도 못 자요. 또 반대로 안 자고 싶은데 계속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야 돼요. 이게 왕의 권력이고 힘입니다. 그것처럼 아담 안에 있을 때, 죄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죄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죄가 나의 왕이 되었을 때는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해야 돼요. 제가 죄를 져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죄를 져야 되는 것이 죄의 종이고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의 어쩔 수 없는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너의 왕이 죄가 아니다. 이제 관계가 끝났고 은혜가 왕이 됐습니다. 은혜가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혜가 왕이 돼서 은혜가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은혜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이 너희 삶을 주장하고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죄는 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선택해야 되는가요? 과거에는 죄가 왕이었으니까 죄의 말을 들었어야 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와 상관없이 됐고 은혜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은혜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야 되고 이제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방금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그러면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를 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쭉 12절에 말씀이 끝난 이후 13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살았을 때는 죄가 왕노릇했기 때문에 그렇게 죄에 명한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의의 종이고 은혜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제 힘과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죄에게 매여서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고 이제 은혜에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제 삶의 이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치 못한다고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합니다. 과거에는 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주관치 못할 것이다. 과거고 완전히 아담 안에 있을 때의 나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나는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부분들을 쭉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 내 자신의 삶인 거죠. 살펴보면서 참 이제 통틀어서 그냥 기독교라고 해볼게요. 기독교. 과거에는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영향력이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그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는 뭔가 다를 거야 하는 생각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별 기대가 없습니다.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그냥 차이라고는 주일날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 이 차이일 뿐인 것 같아요. 점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구별이 점점 너무 좀 흐릿해지는 부분들이 강해진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거죠.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돼야 되는데 점점 어두워져가지고 빛의 역할을 잘 못하는 때가
과거에 비해서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향기를 발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자꾸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고 죽었던 아담 안에 있던 나만 계속 옛사람만 계속 보여주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꾸 보여줘야 되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냄새들이 아담의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때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게 했고 한 몸이 되게 했고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랬으면 이제 내 삶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향기,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좀 구별이 점점 안 돼 버린다면 결국은 기독교의 힘은 하나님을 믿는 군사들의 힘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이 전해질까요? 복음이 안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사랑 안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살기보다는 아담의 힘으로 아담 안에서 누리는 세상의 것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점점 더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되어져 버리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저희들 믿음 가운데 아담 안에 있던 저희들을 불러서 그리스도 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예수님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어디다 갖춰놨냐면 그리스도 안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빼써서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이 육신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빼서 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죄에서 이기고 육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빼서 쓰면 이제 그것이 곧 승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내둬버리고 아담 안에 있는 것으로 뭔가를 막 해보려고 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죠. 또 때로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잘 되겠죠. 그러나 결국 그것은 뭐가 남죠? 결국 그것은 자기 자랑과 교만만 남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아담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결국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아담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아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나를 교만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자국케 하고 내가 자랑하게 하는 길들을 열어준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사랑과 복을 누리면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으신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삶의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더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되어졌으므로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 기도 드리겠습니다.